여러분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압도당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택도 없어요. 오늘 집에도 못 가게 생겼어요 지금. 차 놓치게 생겼어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좀 드리겠어요. 제가 사용한 책은 이 책이고요. 책이 좀 오래되고 이렇게 겉으로 표지에서 봤을 때 애들의 주의를 끄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책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독서 중고등학교 애들 수업할 때도 다 씁니다 이거. 네,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애들 다 이렇게 그리고 조각으로 분책을 잘 할 수 있게 60명의 위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대부분은 물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 이런 분들도 들어가 계시지만 거의 잘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 어떠세요 텍스트? 들어보신 거예요? 들어보시지 않은 데서도 굉장한 위인들이 그런 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 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의 순교자들에 대한 그 거룩한 그 영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믿음의 거인들의 세계화는 어떻게 되었나 하는 거를 단계별로 제가 거기 3쪽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쓰면서 요 부분을 같이 찾으면서 이제 수업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는 세계화는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그 방탄소년단과 이 믿음의 거인들에 나온 이거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떠세요? 방탄소년단 어떨 것 같아요? 네, 일시적인 거죠. 언젠간 사그러지죠. 당대에. 네, 물론 이름이 비틀즈처럼 남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지금까지 예수를 지금 몇천 년을 지금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요. 시작. 육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네가 하려고 하는 세계화가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하는 것을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럼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그 너머의 것을 애벌레의 꿈이 뭐냐? 나비가 되는 것이 꿈이다. 단순히 나비 너머에 여러분들 꽃들에게 희망을 하셨죠? 수업하셨죠? 안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비의 꿈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나비로서 끝나서 죽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랬으면 지금 꽃들에게 희망을 책이 사실 굉장히 보급적인 책인데 그 나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시 화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비가 어떻게 돼요? 수분 활동을 하죠. 화분 활동을 하죠. 그래서 꽃밭에서 수분 활동을 하고 다시 또 제2, 제3의 애벌레와 이런 것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죠. 그냥 나비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을 마지막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신을 살리는 거냐? 영혼을 살리는 거냐? 요즘 아이들이 뷰티 산업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장하는 거 금지하고 하니까 그거 바르고 지금 공부 시간에 얼굴 밑에다가 이렇게 책상 밑에 집어넣고 이거 바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론 그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육신을 살리는 거냐 영혼을 살리는 거냐 건물주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육신을 살리는 거냐 영혼을 살리는 거냐 생각해보는 거야. 그 애들 입에서 건물주 하다 이거는 먹고 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재산 많이 물려줘야지 내가 건물주 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배가치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작가 이준천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고 영상을 준비하는데 볼 시간은 없고요. 이 사람은 33나라 지구별 비전 트립의 저자입니다. 아주 소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광고상을 많이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면서 600만 원의 돈을 가져가서 33개국 150개 도시를 돌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와서 드림스카이라고 하는 그 복음적 그 컬러링 그 화 작업을 해가지고 복음적인 그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구별 이웃 사람들과의 사랑 나눔,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희망을 알려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기타도 치고 그림도 잘 그리니까 그 세계 곳곳에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그런 곳에 가서 그 찬양도 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 사역이 더 그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같이 머무르면서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죠. 꿈을 함께 이뤄 나가는 기쁨 아이더라고요. 지구별 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고난 속에서 얻는 삶의 가치와 겸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간단한 데서 제가 이분을 직접 알고 같이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지금 텍스트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인터넷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발굴하셔가지고 지금 믿음의 거인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물 중에서 방탄소년단을 능가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엽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탁월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적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한 명 한 명이 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73억 인구를 각각 다르게 DNA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 자체가 굉장히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자체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하든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복음을 세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들이 복음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이것을 향해서 내가 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준천 작가의 그 세계화는 세계화하고 싶은 재능은 이 사람의 그림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러스트 작가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선물, 이 사람은 그 동영상 제가 여기다 놓고 갈 건데 다음에 한번 보세요.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이준천 작가의 그 동영상에 꿈, 희망, 사랑을 주고 싶다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예요. 기업을 해서 이 사람이 홍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광고대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은 똑똑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좋은 회사에 가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영원한 것에 자기의 그 목표를 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세계화예요.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도록 아이들하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책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셔서 간단한 겁니다. 무대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 앞에 그 세계적으로 자기가 가서 세계 무대에서 뭐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태권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자가 된다든지 하는 거를 이렇게 그려서 붙이고 이렇게 책상 앞에 해주고 여기다가 나의 뭐 장점, 기능 뭐 이런 거 써보는 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3쪽에 보면 2번 나의 꿈, 위의 꿈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주가 된다. 좋아요. 그럼 건물주가 돼서 무엇을 할 거냐? 요걸 꼭 물어보셔야 돼. 이게 꿈이에요. 링컨은 뭐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으면 난 당신에게 양보하겠다. 이게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꿈의 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의 꿈의 꿈 찾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처음에 생각할 것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죠. 특기는 뭡니까? 잘할 수 있는 거죠. 구분하죠 분명히. 장점은 뭐예요? 나의 좋은 점이죠. 특기나 취미는 주로 기능적인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점은 뭡니까? 내면의 지배가치 같은 것도 포함이죠. 그래서 좋은 점이 뭔가. 그런데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텍스트에 내가 넘어야 될 다 어려움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넘어서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해보시고 나의 꿈을 통한 세계화는 이거를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기 전에 많은 선수 작업이 있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책도 보여주시고 같이 이렇게 텍스트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바로 이거로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개념 형성이 안 돼 있는 데다가 대고 바로 세계화 갖다 들이대면 아이들은 그냥 시험 문제에 답 쓰듯이 자기 세계화를 답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간을 들이고 시간의 필터링을 좀 견뎌내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세계화 하고 싶은 나의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만의 재능. 이거 당장 오늘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이고 3년, 10년일 수도 있어요. 계속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보고만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반드시 그럼 외국으로 튀어나가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국대 떡볶이 하나만 잘 만들어도 그걸 가지고 그 먹은 아이들이 그 떡볶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세계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개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께서 얼마나 폭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그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공부 좀 하세요. 인터넷도 보시고 세계화가 뭔지 좀 책도 보시고 제가 오늘은 거기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놨는데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영혼을 살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물어보세요. 질문을. 영혼 살리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제 내 배불리는 거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선물인 어떤 것을 주고 싶으냐. 예를 들어서 핸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핸델은 할렐루야, 메시아의 할렐루야라는 것을 해서 지금 250년이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연말만 되면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영원한 선물을 선사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링컨 같은 경우도 그 노예방을 통해서 그것도 하지만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 있죠.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거 있잖아요. 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주는 말 한마디인데 이런 것들을 세계화, 그러니까 세계화의 개념을 아까 걱정하신 분도 계신데 맞습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개념을 이거 굉장히 모든 아이들을 세계화하게 앞으로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오지도 않아서 오후에 2시 반차 타고 와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점점 단축되죠, 지금. 비행기도. 내년에 미국이 지금 14시간 걸리는데 그거를 뭐 1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이제 뭐 지금 이미 그거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뭐 이미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주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겠네요.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거시적인 안목을 집에서 어떻게 아이를 맨날 그 시험 보고 학교에서 뭘 잘했네 못했네 무슨 대학을 가느냐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키울 것인가, 복음적인 안목으로 키울 것인가, 거시적으로. 이거 뭐 성경 자체가 이거는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이거는 세계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복음적 세계화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요렇게 이제 애들이 요거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장점도 쓰고 뭐 하면서 사람 살리는 세계화를 이룬 무대 위에 멋진 내 모습 표현하기 이거는 혹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보너스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자 믿음 복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은요. 세계 복음화예요.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것이 하루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전할 것이냐. 가르치고 설명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랑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을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없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루타를 하느냐. 다름과 차이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기하죠? 전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보는 게 성경 한 권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등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many way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 길로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름과 차이 우리가 교실 속에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이런 교실이 돼야 되고 다른과 차이를 인정하는 가정이 돼야 되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되죠. 형제지간에. 다른 게 당연하고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른과 차이를 통해서 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과 차이를 응원하는 교실, 다른과 차이를 응원하는 가정, 다른과 차이를 응원하는 사회, 교회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다툴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제가 뭐 충분히 뭘 좀 잘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육회기를 하시면서 뭐 탁월한 영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셔서 이 부산 지역을 정말 불금화시키기에 아주 초석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